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의 이끌이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세례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세례 전에는 되겠네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아, 이상하다. 질문을 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쭉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린 다 어디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 잘하시네. 100점 만점에 100점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떠한 사회에 속해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삶에 더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또 자랑하거나 난 어디 다닌다 라고 내세우거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떠한 세상에 하고 많은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위치, 좋은 자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부끄러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랑스러워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하면 아니 나 가끔만 다녀 그러지 마시고, 아니 권사 아니요? 아니 나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마시고, 예? 자랑스럽게 나 집사야, 나 성도야, 난 교회 다녀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교회 구성원이 되는지를 구별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 감리교회는 어떤 식으로 교인을 구분하느냐, 우리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 덜어는 계세요. 이게 사실 이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헌법, 뭐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헌법이라는 이 법과 질서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마찬가지로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의 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인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원입인, 세례인, 입교인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원입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죄악에서, 제가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 이분들을 이제 원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 어떻게 찾아야 될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원입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인이죠. 이 세례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원입인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꾸준히 1년 이상을 출석하면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그런 식으로 원입인이 되었다가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다 세례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입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원입과 세례를 마치고 입교를 이제 하겠다. 이제 내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송교회에 입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입교인,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입교를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더러는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은요, 만일 병상에 누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원입인이었는데 중한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요. 교회를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교 절차는 밟을 수 없어도 세례는 이제 병상 세례를 통해서 세례인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교인을 이 세 부류로 구분을 짓습니다. 구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세례는 귀한 겁니까? 아니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네, 뻔한 걸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세례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성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화면에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예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들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염없이 낮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도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은 세례인이며 입교인으로서 얼마나 세례 받은 것만큼의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참 많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세례 받고 나면 죄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물음 앞에 떳떳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부끄럽게 그지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세례 받기 전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세례 받고 나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만 그냥 눈에 보이고 세상 것만 밝히다가, 그러나 이제는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니 나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맨날 뒤돌아봐요. 나 아쉬운데 막 하면서 맨날 죄 짓고 맨날 범죄하고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면 뭐 더 창피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세례라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며 살았느냐. 자,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요. 이 로마 제국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있었던 아주 깊은 고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규범들을 모아서 기록한 사도전승이라고 아주 제가 여러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 옛날 책이 있어요. 2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굉장하죠. 예. 그게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도전승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느냐 그거를 그냥 대충 뭉뚱그려 갖고 예수 믿었으면 교인이고 예수 알면은 뭐 원입 뭐 세례 그 다 거두절미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 이미 이 2세기 그러니까 100년경이죠. 100년경부터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이 심도 있게 세분화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원입, 세례, 입교의 과정에까지 이르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일단 입교 절차부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교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동시에 우리가 입교한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이게 하는 것이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교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입교에 금지된 직업들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전승의 내용에 보면은 이 입교를 할 수가 없는 직종, 포주, 매춘부, 호색가. 아주 재밌는 것은요. 화폐 위족군. 이들은 입교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직업들 마법사, 마술사. 요즘에는 뭐 무슨 그런 게 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있었어요. 마법사, 마술사, 점성가, 해몽가 그리고 부적을 만들어 파느니 이들은 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의외의 직종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냐 하면 화가, 조각가, 배우.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화가들은 거의 대부분 신화와 관련된 우상을 많이 그렸어요. 이 시대의 조각가들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이 우상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대 배우들은 무엇을 많이 연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 우상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우상에 관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예 이들도 입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인이 안 돼요. 군인도 입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초대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무조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을 성경 가운데에서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어려웠던 거죠. 입교가 불가능해요. 다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직종들에게까지 번져나가서 심지어는
군대 내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과 이와 같은 세례 입교 절차를 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어쨌든 간에 입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금지된 직업을 갖지 않은 이 예비 등록자들, 예비 입교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육? 네, 교리에 대한 교육, 성경에 대한 교육,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아이고야, 권사님, 그러면 다 도망가요. 5년을 받아야 입교한다고 하면은 도망가고도 말죠. 뭐 3년을 받습니다. 그것도 꽤 긴 거예요. 제가 방금 5년도 길다고 했는데 3년도 길지요. 3년 받아갖고 뭐 집사권사 받는 게 아니라 3년 해야 입교가 되는 거예요. 예. 3년을 그렇게 교리, 성경,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심사를 받아요. 계속 심사를 받아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신과 관련된 일들에 뭐 엮이거나 그러면 바로 퇴교 조치 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3년간 교리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입교 예비자로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때가 박해받았을 때 아니에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니까요. 박해를 받다가 그만 순교했어요. 세례도 받지 못하고 순교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 죽음으로 내 믿음을 고백을 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피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은 세례 받은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1차 걸러지고 2차 걸러지고 뭐 어쨌든 그런 과정 힘들고 어려운 3년이라는 이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 예비 세례자들이 마침내 본격적인 이제 3년의 과정이 끝나면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사람이 후견인을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이 홀로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방구석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나 혼자 나 교회 가봐야 그냥 시끄럽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싸우고 눈 헐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나 혼자서 방구석에서 성경 보고 그냥 말씀 보고 말겠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 겁나게 받으면은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홀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은 반드시 내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후견인은 기존 세례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분들이 이 사람은 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잘 교육받아서 이제는 세례를 받아도 됩니다 라고 인정받아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해서라도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통과가 된 게 아니에요. 또 아직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교의 마지막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이 주교가 그래도 이제 쭉 지켜봤을까요? 교회 감독이라고 이제 하는 분이 쭉 지켜봤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입교하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또 안 끝났어요.
그때부터 뭘 또 하느냐? 이제 세례를 받기 일주일에서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그 최종 심사 과정이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최종 심사까지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이제 목요일 세례를 받는 주의 그 전 목요일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뭘 할까요? 목욕을 합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요일에는 깨끗하게 내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목욕을 합니다. 자, 금요일에는 뭐 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죠? 연상이 되기 쉽죠? 예. 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요, 진짜.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걸 또 해요. 뭐랄까요? 생소한 단어이긴 합니다. 구마식이라는 거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귀신 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닌데 아니 뭔 구마식이야. 근데 이 시대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그냥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는 구마의식, 이 교회 감독이 구마의식을 통해서 퇴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구마의식을 끝낸 이후로부터 이제 주일이 맞이하겠죠? 주일이 맞이하기까지 뭘 해야 될까요? 구마의식을 토요일 날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기 전까지 뭘 해야 될까요? 철야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년의 과정들을 말씀드렸지만은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세례 쉽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이요, 감격할까요? 무덤덤할까요? 그렇죠. 감격도 이런 감격 어디 있겠어요. 세상 대통령 된 것보다 기쁠 거예요. 아마 동네에 현수막 걸었을 거예요. 아무개 세례 받다. 아마 요즘이었을 거면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결코 쉽게 여기지 않았고요. 이 세례의 모든 과정들 속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그 형식적인 부분만 취했다고 해서 세례가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입교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받고 죄 지었을까요? 아마 진짜 이러고도 죄 지으면 천벌받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와 같은 세례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쉽게 여겨졌던 많은 기독교의 생각과 모습들을 이 시대는요, 결코 간과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쭉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 건너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대륙이 있죠. 바로 아프리카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도 이 끝자락에 차지한 이 땅을 보통 우리가 북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여기를 카르타고라고 해요. 카르타고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은 피부색이 검은잡잡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 카르타고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두로와 시돈에서 이주한 사람들.
예. 두로와 시돈에서 이주해서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가 카르타고였는데 나중에 이게 로마에 흡수되면서 로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흑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아프리카 히포라는 지역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변증한 대표적인 분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예, 예. 성 어거스틴. 성이 성씨가 아닌 거예요. 예, 예, 아주 성스러운이라고 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아프리카 히포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수사, 말 겁나게 잘했고요. 또 철학, 그리스 철학을 이제 이쪽 북아프리카가 굉장히 또 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더 이상 북아프리카에서는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24살의 나이에 바다 건너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 위쪽에 가면은 밀라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밀라노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에서 의인을 만나는데 그 의인이 지난 시간에 함께 잠깐 살펴봤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를 받아요.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 어거스틴이 우리 흔히 알기로는 젊었을 적에는 아주 그냥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 그렇게 이제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정도로 타락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과정 인생의 그냥 과정들을 많이 걸치신 분은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말씀의 자극을 받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심하고 변화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암브로시우스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387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91년에 다시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제로 안수를 받고 395년에 마침내 감독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을 자리매김한 위대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요, 진짜 많이 보기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이 별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왜 전에는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자신의 삶을, 신앙적 삶을 다룬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고백록을 보면은 자기가 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을 기회가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라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면은 매우 아팠을 때라고 해요. 내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사실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아요. 또 돈과 명예와 가까우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발치로 그냥 제쳐놓고 우리가 돈과 세상 명예에 그냥 푹 빠져 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제 발로 그냥 다 걷어차든지 간에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에는 결국 내 삶에 누구만 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안.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 한 분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돈과 명예, 세상 부귀 다 그냥 놓치고 나서 보니까 주님밖에 날 붙잡아 주실 분 없더라고요. 그런 고백들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바로 이 어거스틴도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몸이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몸이 이제 이 정도로 아프면은요, 보통 어떤 지경일까요? 그렇죠. 죽을 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몸이 어지간히 아프면은 좀 참고 견디다가 낫거나, 그런데도 몸이 계속 아파요. 그럼 나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평균 수명도 짧고 의료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몸이 앵간해서 아프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어거스틴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해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나은 거예요. 나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 고백록에다가 내가 어렸을 적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싹 나와서 세례를 연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친놈이네 이거. 아니 나았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 나 세례를 받고 나 이제 하나님 사람 되게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몸이 아파갖고 죽을랑 말랑하니까 나 세례 받아야겠네. 근데 또 몸이 싹 나와갖고 하나님 세례를 잠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제가 그래서 고백록을 많이 봤지만은 이게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예요.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돼야 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짓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애초에 몰랐으면 죄를 짓든 부지 중에 죄를 짓든 알고 죄를 지었든 간에 그게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지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야말로 천벌받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죄 지을까봐. 죄 지을까봐 세례를 못 받. 여러분 이게 뭔 소리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받고 죄 지으면 천벌 받는데 그러니 세례를 연기하든 아니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는 이처럼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언제 세례 받았죠? 그렇죠.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콘스탄티누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세례받고 죄 지으면 세례받고 사람 죽이면 세례받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면 또 폭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 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 아래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 살아야 했기에 그렇잖아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로마 내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려고 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인 게 들통나면 안 돼요. 드러나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분증이 있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공인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교회 일원인데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교회로 간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기독교인이고 그냥 혼자 방구석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기독교 공인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적서 이제 교회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의 교인들이 쌍수 들고 환영했을까요? 아니면은 비난했을까요? 비난했어요. 비난했어요. 물론 다 비난한 건 아닌데 특히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나투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 어거스틴과 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에서 나온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도나투스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배교자들이다. 예수님을 버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죄로 오염된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하는 교회도 썩은 거다. 잘못됐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용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 참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이 우리가 교회 오랜만에 나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하고, 그냥 가서 끌어안고 싶고,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살았냐, 야 이제 다시 봐서 좋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대답을 없으시네. 여기 다 도나투스 파들만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오기만 해봐라 그냥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정죄를 하리라 막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 안 보이다가 오신 분들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아주 그냥 강성이어가지고 어떻게 배교자들이 교회를 끼어들어와? 이 죄로 물든 인간들 막 하면서요. 이 도나투스파는 심지어는 폭력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때 이 도나투스파와 논쟁을 벌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어거스틴이었어요. 자, 이 어거스틴이, 이 화면 속에 보이시는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도나투스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그런 논리죠. 야, 세례 후에 범죄를 저지른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그런데 어떻게 세례받은 것들이 나 살겠다고, 난 먹고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지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인이야? 맞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후에 죄 지은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2장을 말씀을 봤는데요.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때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인과관계를 미루어 짐작컨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냥 뭐 공동 재산, 뭐 그때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으니까요. 공동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집과 그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속여요, 정직하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성령을 속이고 감추잖아요. 감춰가지고 결국은 심판받아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잭! 죽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죽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아요. 이게 바로 도나투스파의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세례받은 놈이 성령을 감히 속여? 세례받은 놈이 감히 범죄를 저질러? 그 말로는, 그 대가는 죽음뿐이야. 죽어야지 그런 것들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 공격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 어거스틴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제가 요즘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새벽기도 이제 뭐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끝나면은 이제 보통 한 6시쯤 되거든요. 6시에 뭐 요즘 같은 때는 새벽동이 이제 좀 빨리 뜨는 것 같아요. 개운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니까 막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딱 나와서 보니까요. 교회 앞에 어떤 분이 탁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저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 흔들어 깨우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입 들어가는데. 근데 막 이 사람이요 술이 치큰툭 취해갖고 막 인사불성에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집 있으면 집으로 가셔야지 막 하고 있는데 옷주머니에서 지갑이 툭 하고 떨어져. 이야! 지갑 속에 퍼런 돈이 막 잔뜩 있네? 그래서 주변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전혀 인지를 못해. 술이 취해갖고 막 하고 있어요. 자, 이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슨 사람인지 아니에요? 제가 두리번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건 내 거지 뭐! 자, 만일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완전 범죄라는 게 또 사실도 없잖아요. 그게 또 해필이면 교회 CCTV에 딱 걸렸네.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 도둑 맞았는데, 교회 앞에서 도둑 맞았다고. 경찰이 와갖고 CCTV를 딱 조사봤더니 새벽 예배 끝마치고 목사가 흔들어 깨우다가 직업을 싹 했네? 자, 봅시다. 아마 저는 그 다음 주부터는 콩밥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저를 욕하겠죠. 당연히 욕해야죠. 욕하셔야 돼요. 그 욕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거룩을 강조하고 성령의 그런 은사를 강조하고 막 그런 사람이 성령의 거룩함과는 전혀 별개인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러한 목사가 준 세례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을까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준 세례는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무효해요.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나투스파가 내세운 주장이, 논리가 딱 이겁니다. 세례 후에 받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또는 세례를 주어야 되는 사제 또는 감독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은 과연 그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라고 했을 때 도나투스는 그 세례는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범죄자가 세례를 주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례의 효과는 성직자의 자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세례는 성직자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그 세례는 거룩한 것이지 성직자가 범죄자라고 해서 그 세례가 무효하거나 더러운 것이 될 수가 없다.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받은 세례도 무효한 것이 아니며 범죄자라 할지라도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 사람의 과거와 경력과 그런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가
일단 물러났어요. 나중에까지 이제 도나투스파가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규정받아서 이제 완전히 기독교 역사에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때 이 성 어거스틴이 살고 있을 때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이 410년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서고트족,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이 로마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 서로마가 약간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흔들리니까 그 새를 놓치지 않고 로마 시내를 침략하고 함락시키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로마인들은요, 절망했어요. 야, 우리가 이방 족속한테 우리의 옛 수도를 이렇게 허무하게 내어줄 줄이야 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이 절망했는데, 그때 로마인들이요, 이 모든 이유, 로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교회에서 또 찾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옛 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로마의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 또 등장해요. 자, 성 어거스틴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본인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위대한 로마 제국, 그 위대한 로마가 저 야만스러운 이방 족속들한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지? 라고 이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마침 이 성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아주 위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자,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또 헷갈리시. 또 여기 우리 파가 날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하네.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자, 만일 우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제 기준이 그렇구나.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위대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렇게 허무하게 그 이방 족속에게 문을 열어주고 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본인도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진 결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보세요. 신라가 남아있습니까? 고구려가 남아있습니까? 다 무너진 나라예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무너질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겁니다. 인간의 나라, 로마는 무너져도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나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 신들, 로마의 신들을 버려서 이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때로는 어떠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이 성 어거스틴은 많은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교회를 보호합니다. 자, 412년부터 421년에는요 또 싸워요. 하여튼 이 성 어거스틴은 싸우다가 판나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펠라기우스는요 브리타니아, 영국 출신의 이 기독교인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어떤 논리를 펼치냐라고 하면은 재밌어요. 구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은 아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 뭐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나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좋게, 착하게, 다 하시네. 보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착하면 되겠네요? 너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자, 이 펠라기오스가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 신앙 생활하고 잘하고 착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선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쁘게도 선택할 수 있고 착하게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착한 쪽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자,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무의식적으로든. 네. 틀려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나쁘게 살아야겠네요.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펠라기오스의 말이 논리상 틀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하게 사는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나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이면은 더 악을 택하기 쉬우니까 의식적으로 착하게 해야지, 착하게 말해야지, 착하게 행동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라고 하면,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은 내가 주는 거네요. 할렐루야. 이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이때 또 누가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제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자,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아니다. 아니다. 자, 이 성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면서도 이성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이 신학적 사상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 어거스틴이 주장하기를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마저도 에덴 동산에서 뭐가 됐어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 지었잖아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될 수가 없을 때도 있는 거죠. 내 선택을 내가 의지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자유의지도 결국은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성경에 나온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죽음을 당하는 두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강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고백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백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내가 진짜 하다 내가 죄인의 말까지 들어줘야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야, 우리 중에 도나투스파가 없네요. 어떻게 죄를 네가 그렇게 짓고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죄 지어서 지금 사형의 틀에 못 박힌 주제에 뭐 지금 한 게 있어요? 뭐 한 거 없잖아요. 사실 착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 그래도 좋은 말은 했잖아요. 그게 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은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 것이다. 구원받았다라는 선포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 죄인은요, 자신이 선을 택하지도 않았어요. 만일 선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 사형의 틀에 있지도 않았겠죠. 자신이 어떤 행위로 구원에 기여를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100번 1000번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세례는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처한 그런 환경과 조건과 모습만 쳐다보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세례 후에 죄를 저지를까봐 이렇게도 신학적인 논쟁, 싸움, 다툼까지 했는데 우리는요, 이런 논쟁, 싸움은 고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말지 뭐 그렇게 하고 세례를 우습게 여기고 간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경건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우리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통찰력을 얻게 되느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독교의 수호자가 되어서 많은 다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또 기독교를 공고히 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 나아가는데 공헌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 사람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통찰력이요? 사랑의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도나투스 파와 싸울 때, 또 방금도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라는 이 신학자와도 싸울 때 다 뭡니까?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내세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후에 범죄 문제든 어떠한 삶의 문제든 사랑이 있으면은요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찰력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